사랑이 있으면 산 아래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사랑인데요. 노래를 들어봐도 시집을 펴봐도 사랑만큼 많이 거론되는 게 없는데 그러나 가장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은 또 진실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가장 열심히 실천해야 될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한테 사랑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연애할 때. 저는 지금도 또렷해요 기억이. 왜 또렷하냐면요. 저는 연애할 때 서울의 서쪽의 끝에 있는 시흥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저희 와이프는 서울의 동쪽의 끝에 있는 명목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막차 시간 계산해가지고 지하철 막차, 청량리에서 신도림 가는 지하철 막차 시간 계산해가지고 도착하면 또 신도림역에서 뛰어서 내려가야만 또 우리 집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나서 마지막까지 또 함께 있다가 와야지.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힘이죠. 그게 사랑의 힘.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수용적이 되고 넉넉해져요. 누구보다도 사랑할 때 우리는 열정적이 되고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요. 누구보다도 즐겁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해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이 첫사랑,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저는 신앙의 첫사랑을 고등학교 때 경험했는데 중3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고등학교 때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우리 집보다 100배가 더 좋아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새벽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할 것 없이 정신없이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는 어울려서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랬던 게 90%였지만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운 열정 무엇에서 온 겁니까? 사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거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숙한 사랑.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것을 사랑하는 것. 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정말 막 미움이 막 넘쳐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눈빛이 변해요. 어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이제 눈빛을 한번 보면 압니다. 네, 어디 송영민 집사님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시잖아요. 사랑하니까. 괜찮죠, 이용준 집사님? 네, 상관없죠? 네. 저를 사랑하시고. 네, 여기 다들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시잖아요.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사랑하면 한껏 부풀어오르고, 사랑하면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무관심했던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원수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부터 무관심했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좀 갖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또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나이 들수록 더 그러네요. 나이 들수록 결핍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실은 뭐 결핍이라는 게 좀 불편할 뿐인데 나이 들수록 결핍은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풍요의 시대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결핍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쭈그러들어갖고 완전히 쭉 짜내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 결핍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결핍투성이의 인물들이에요. 모자란 것 투성이 아닙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인격이 제대로 박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내치지 않으세요. 야, 너는 너무 모자라. 너는 나 믿는데 나를 믿기에는 너무 합당하지 않아. 모자란 것 투성이야. 그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결핍을 채우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라? 결핍해라.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핍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대요. 우리가 결핍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악착같이 나쁜 짓까지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핍을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여러 사건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이 광야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거는 보리떡, 물고기, 쬐끔, 이게 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셨잖아요. 그들의 결핍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래요? 돈을 좀 달래요. 그럼 돈 없었잖아요. 거지도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 결핍 때 요구했더니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됐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온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결핍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물로 이쪽으로 내려가. 그 결핍을 채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결핍이 있었을 때였어요. 풍요로울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결핍은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결핍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핍과 모자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과 모자람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픔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이 있고 결핍이 있는 곳, 어떻게 보자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냥 산 위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산 위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네가 진짜로 살 곳은 저 아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거기는 슬픔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부재해요. 사랑이 부재하고 거기에는 진짜 살 곳이 못 돼요. 어쩌면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그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현실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슬픔을 통해서 이웃의 슬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 부재의 시대에 우리의 사랑으로 그 부재인 상황을 채워야 하고, 그리고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해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산 위에서 사는 것, 그리고 슬픔과 결핍과 불안정이 있지만 산 아래에서 사는 것,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우리의 슬픔을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에요. 슬픔과 사랑과 결핍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산 아래를 향했던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을 따르면서 슬픔과 사랑 부재와 결핍의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